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도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건요 1492년입니다. 1492년. 그리고 그 이후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북미, 지금의 미국이죠, 그 미국에 조금씩 이주해서 식민지를 이제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585년 영국은 굉장히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이 영국의 한 민간회사는 106명의 영국인들을 태우고 이제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곳이 아무도 없는 개척지거든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개척지였기 때문에 처녀라는 뜻의 버진이라는, 그래서 그곳을 버지니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와 맞닿아 있는 거기가 이제 바로 버지니아 주죠. 그런데 미국의 이 건군 역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필그림 파더스라는 이거예요. 필그림 파더스. 당시 영국은 이 개신교하고 이 가톨릭 교회의 중간쯤 되는 성공회라는 게 있어요. 성공회도 뭐 우리는 신학을 개신교 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성공회 그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고, 근데 신학은 약간 개신교 신학을 좀 이제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신교랑은 다른데 성공회도 그래도 개신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성공회라는 게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한 중간쯤 되는 이 성공회라는 게 영국의 국교, 지금도 영국의 국교죠. 영국의 국교인데 왕이 이게 당시 중세 때는요 천주교의 교황이 국왕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국왕보다 더 권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교황이었어요. 심지어 결혼을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왕이 그런 것도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교황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 성공회가 만들어진 게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왕이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왕비하고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교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교황이 더 권위가 위에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영국에서 자기네 나라에 뭐라 그럴까,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기독교, 카톨릭이 아니라. 그래서 의식은 성공회랑 카톨릭이랑 비슷해요. 근데 신학은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막 번역되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공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영국의 성공회는 수장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 교회의 머리고 국가의 머리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도들은 사실은 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완전히 개혁주의 신앙인들이에요. 지금의 우리 장로교는 똑같아요.
개혁주의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대했어요. 국가의 종교와 국가는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걸 좀 추구하던 곳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걸 반대했어요. 그로 인해서 영국의 왕들은요, 이 청교도들을 박해합니다. 그 후손 중에 그 헨리 왕의 왕 시대에 이 청교 성공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후손 중에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메리는 피해 여왕이라고 불러요. 블루디 메리 이렇게 별명이에요. 피해 여왕이라고 이 별명이 붙은 이 메리 여왕 시대 때는요, 300여 명의 청교도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620년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다수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개혁주의와 개혁주의 신앙과 기독교적 바른 가치 위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아메리카로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이 필그림 파더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필그림이 무슨 뜻이에요?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이 순례자라고 부르는, 그래서 순례자라고 부르는 이 필그림스 또는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지만 개척지였던 이 신대륙에서도 추위와 배고픔과 또 질병과 또 맹수의 위험과 또 인디언의 어떤 공격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신대륙에 건너와서도 많이 죽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사회적 고립과 또 고통의 삶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서양 사람들의 유명한 격언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인사를 했대요. 이 신대륙에 건너온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은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성경적 가치 위에 미국이 건설되었음을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은 고통스러운 박해를 견뎌내고 신대륙의 이 황무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디면서 그곳을, 미국이란 나라를 개척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계 최강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모세는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40년까지, 그때가 40살 때까지,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비천한 목동으로 지낼 때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한 40년 동안 여러분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만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패배감에 젖어서 절망 속에서 겨우겨우 모세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노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80세부터 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불꽃을 품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불꽃을 품으라. 만약 사람이 성인이라면 그냥 뛰어내릴 수도 있는 높이인 아파트 한 2층 정도, 거기서 여러분 떨어졌다면 어떻겠어요? 약간 까지고 뭐 다치기도 할 수 있겠죠. 타박상도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잘만 떨어지면, 남자 같은 경우는 잘 뛰어내리면 전혀 다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5층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20층에서 사람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충격과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큰 부와 영광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충격은 보통 서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실감하고는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당시 애굽의 왕은 투트모세 3세였습니다. 54년간 통치합니다. 투트모세 3세. 이 투트모세 3세를 유럽의 역사가들은요,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이 아직 세계 대제국이라는 것이 없던 이 고대 시대에 애굽은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멀리 유프라테스강, 서아시아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여러 서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한테 그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최초의 대제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던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살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지냈던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 지난 40년간 왕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살았고요. 가장 맛있는 것들을 먹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수많은 종들이 수종드는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에 둘이 막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이 사람이 모세가 갑자기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모세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찾으니까 모세가 왕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가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생각하는 목동 양을 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처음 왕궁을 빠져나와서 모세가 비천한 지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신의 미래와 진로가 캄캄했을 겁니다. 40살이면 아주 젊을 때잖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났어요. 그렇게 2해가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을 지내오는 동안 그는 왕자로서 갖고 있었던 그 자존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까지 80살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무기력에 빠져 살던 그런 노인으로 살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방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떨기나무라는 것은 황량한 광야지대에서 자라나는 그런 가시덤불 있죠. 이렇게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 가시덤불에 불이 확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계속 타오르는데 이게 원래 가시덤불은 확 타다가 막 타올라서 후루룩 하면서 연기와 재가 돼서 하늘로 그냥 싹 사라져서 그냥 바로 한순간에 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활활 타는 겁니다. 나무는 멀쩡한 거예요. 가시덤불은 사라지지 않고 그 형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자, 모세도 그 광경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지만 그 멀쩡한 떨기나무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그곳에 가까이 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 그래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비천한 모습으로 양을 치며 살던 모세의 나이는 이제 80세에 노인이 된 거예요. 우리 오늘도 아기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엄마 따라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교회 어린 꼬맹이 들어오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이렇게 볼을 다 감쌀 때가 있어요. 아이들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서 볼을 다 감싸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 아기들은 뭘 안 바른 것 같은데도 피부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촉촉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의 몸이 대부분이 다 수분이잖아요. 사실은 수분인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수분이 75%에서 80%예요. 막 태어났을 때 다 물이에요. 근데 다 물인 거예요. 다 물이에요. 아기 때는 수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성인들은요 물이 좀 빠져요. 그래서 60%에서 65%가 물이래요. 그래도 꽤 많죠. 반이 넘으니까. 그런데 노인들은요 45%에서 50%밖에 안 돼요. 물이 더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 만져보면 손이 건조하죠. 나무 토막 같아. 건조해.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몸에서 물이 점점 건조해지는 거죠. 지금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린 이 모세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처럼 바싹 말라버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는 시기고 더 이상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라는 건 어디다 써먹겠어요? 가구도 못 만들고 지팡이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게 가시덤불 아니에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모세의 현재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함께 출애굽기 4장이 모세의 소명장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는 제 지팡이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지팡이라는 거 쌩쌩한 거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바싹 마른 나무 지팡이, 나무로 하잖아요. 나무까지 갖다가 지팡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모세가 바싹 마른 나무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에요. 광야 마른 가시덤불과 같은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 그게 모세의 현실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마른 나무 지팡이를 던질 때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계속해서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때도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아무 쓸모없는 그 마른 나무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아무 연고도 없던 이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한다고 이렇게 왔을 때 너무 무모해 보였어요. 제 자신이. 한국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의 그 마른 나무 지팡이였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모세가 10년이고 20년이고 어쩌면 계속 갖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을 거예요. 바싹 마른 그런 나무 지팡이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의 마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에 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마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떨기나무가 멀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80세의 모세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모세의 전성기는 40세의 이집트 왕자의 신분일 때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고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이 80세의 노인에 불과하지만 지금부터가 모세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나이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라. 자,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세우든 무슨 일을 하든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와 같이 튼튼한 곳에 기초가 쓰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가시 덤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모세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떨기나무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막으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3400년 전 얘기입니다. 34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포장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포장될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었고 늘 흙먼지가 날리고 비라도 오기라도 하면 땅은 질퍽한 진흙발이 되기 때문에 신발은요 늘 더러웠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이 신발이었어요. 80세의 노인인 이 모세가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에 자신을 던지려고 해요. 이제부터가 모세의 새로운 전성기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시기가 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주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는 거룩한 땅을 딛고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까지 살아오던 세속적인 가치와 습관과 태도와 죄와 그런 삶들을 정리하고 거룩한 땅을 기초로 딛고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땅에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요?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운 도구를 하나님이 멋진 도구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그릇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땅에 서야 돼요. 시작이 거룩한 땅이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 기획사 중에 한 곳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들을 길러낸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아이돌 그룹들이 오늘날의 그 K-팝 신드롬을 일으킨 대표적인 가수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여자 그룹을 엄청 좋아해요. 이 회사가 정말 실력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출신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유독 많아요. 유독 지난 10년 20년 동안 유독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마초하고 마약 문제가 일단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마약 상습 투약을 빗대서 이 회사를 약국이라 그래요. 약국. 마약 사는 약국. 여기만 들어가면 마약을 하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하고 이러니까 약국이라 그러고 그 그룹 멤버들을 뭐라 그러냐면 범죄돌이라 그래요. 범죄돌. 하도 그냥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범죄돌이라는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죠. 특히 이 그룹의 멤버 중 하나가 대표로 있었던 클럽에서 2019년에 터진 이 사건은요 죄질 자체가 매우 악한 죄였어요. 매우 악한 죄였습니다. 거기에 2021년에는 이 회사의 대표가 20살짜리 연예인 지망생을 보복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너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월드스타들을 길러낸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 기획사지만 저는 사실 이 회사를 보면 항상 위태위태해 보여요. 왜냐하면 기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 깔고 있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죠. 축구에 있어 이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길러낸 이 손흥정 감독은요, 손흥민 선수가 어려서부터 늘 강조했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실패자는 패자부활전이 있다. 실수나 실패는 방향을 선회하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성실히 살면 나한테 패자부활전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런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나면,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인격의 실패자는 패자부활전마저 안 주어진다. 진짜 끝이다. 공만 잘 찬다고 월드클래스가 아니라 인격도 월드클래스가 돼야 진짜 월드클래스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과 정신적인 기초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축구의 그 월드클래스가 나올 수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월드클래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고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축구 선수로서의 그런 인격을,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됨됨이가 생각과 가치가 좋지 않으면 결국 그 끝은요, 좋지 않게 끝나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해도 나중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는 신세로 목사라도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거룩한 땅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초를 두고 사역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 기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40년간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하고 손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하는 것은요, 기초가 위태로워져요. 기초가 위태로운 거예요. 언젠가 그 잡았던 손 때문에,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나에게 큰 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내가 가장 후회하는 시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거룩한 땅 위에 하나씩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하나님의 불꽃을 품으라.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불꽃을 품으라.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덤불처럼, 떨기나무처럼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는, 어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그때부터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지금부터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두세요. 신앙의 기초를 두세요. 믿음의 기초 두세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의 기초 두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전성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릴게요.